우리 수요일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역사를 더듬어 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딱 완성시켜 놓고서 너희들 여기에서 살아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방법이 조금 다르셔서 부족한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만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단번에 딱 만들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지금까지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따라오는 답답한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런 답답함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왜곡하고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르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성전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게 매우 아이러니한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 상징이 성전이잖아요. 이전에 광야 시절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절에는 우리 주일에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성막,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신 성막 회막만 존재하고 있었죠.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그런 나라들처럼.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고 솔로몬의 시대가 되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그럴듯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면 외적으로만 보자면 신앙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도 그럴듯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대로 발전해 나가는 시기가 되었구나, 발전했구나 라고 겉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종교를 사유화하고 종교를 권력이 이용하는 시기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없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성전이 생겨난 이후의 시대에 성전을 가지고 권력에 악용하는 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겠지만, 오늘은 그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복습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단행하셔요. 못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들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잘난 사람들, 잘 살게 되는 그 재료가 아니고 당신들도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다 하면서 그들을 모아서 평등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야훼 공동체죠. 그 이상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신 것이 광야였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해서 그 시험에서 인간은 첫 번째 큰 실패를 해요. 그 실패가 이스라엘의 멸망인데요. 그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합니다. 성찰을 해요.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그러면서 찾아냈던 정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실패했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그 반성을 하고 난 사람들이,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반성을 한 사람들이 이제 동시대의 사람들과 미래에 살게 될 우리의 후손들한테 그 반성을, 그 성찰을 가르쳐줘야지요.
너희들은 그런 실패하지 마 하고 알려줘야지요. 그 알려주기 위해서 쓴 신앙의 책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는 조금 더 후대에 쓴 책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죠. 그 역사책 속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담았냐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사실만, 팩트만 담은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조금 바꾸더라도 무엇을 담았냐면 신앙의 성찰을 담았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복을 누렸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교육하는 신앙의 책인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고 그 성전 이야기를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 안에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적어놔요.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성전의 역사, 성전의 처음 건립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전의 출발은 법궤죠. 법궤.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받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 모든 명령을 상징하고 있는 게 십계명 돌판인데 그 돌판을 그 안에 모셔놓은 법궤지요. 돌판만 모셔놓은 게 아니라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고 나와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십계명 돌판하고 만나가 가득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출애굽기나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십계명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를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법궤 안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법궤 앞에 놓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통이 좀 하나로 합쳐지면서 후대 사람들이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다 들어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세 가지 물건은 전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손쉬운 방법,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한 바퀴 돌아가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시려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제일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너무 좋잖아요. 누구라도 믿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보고 믿어라. 함께 하셨던 사건, 이것을 보고 믿어라. 그 사건을 상징하는 상징물.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고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날의 우리들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히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라 하시고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적과 기적을 탐하지 말라 그러셔요.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신앙의 매우 어려운 점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날 찾아오셔서 막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그런 거 못 듣는데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음성 듣고 매일 하나님의 얼굴 보면 확실히 하나님 믿으면서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을 전혀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절대로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확실히 믿어라. 하나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온전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상징만 보여주고 이것 가지고 믿어라 하시고 완전히 내가 너희 앞에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이죠. 그게 법궤예요. 그 상징이에요. 애매한 신앙, 참 안타까운 신앙.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 신앙의 줄다리기,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라고 할까요? 그게 너무나 어려우니까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보여주지는 않고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믿으라고 하고 이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이 몰라,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고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부정해버리거나 그러죠. 그 힘들고 어려운 영적 과정을 붙들고 있어야 그 열매를 찾아가는데 그 힘든 과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법궤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법궤가 다윗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매우 흥미진진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매우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잘 모시고 있었어요. 특별히 언제 법궤가 출동하냐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싸우고 아람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할 때 법궤가 전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모시고 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 시절인데요. 엘리 제사장 시절인데 이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매우 어릴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으니 또 이번에도 법궤를 모시고 와서 전쟁 전에 법궤를 앞에 두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전투를 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투에서 왜 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들고 나갔던 전투에서 참담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심지어는 법궤마저 빼앗겨버리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높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떨어져서 죽어버리고요. 이스라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이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열왕기와 사무엘, 역사서는요, 역사가 전하고 있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 그 이면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매우 참담해하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거꾸로 알게 되는 거죠. 법궤가 목숨같이 소중했다면 전쟁에 나갔던 부대들이, 그 모든 군인들이 전부 몰살당하더라도 법궤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목숨과도 소중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게 법궤라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지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법궤를 놓고 홀랑 도망치나요? 아니면 전사를 하더라도 법궤를 먼저 지키나요? 법궤를 지켜야지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다고는 하는데 전사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법궤만 빼앗겼어요. 이게 말로는 이 소중한 법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참담해했습니다, 비통해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지만 실제로 이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신앙의 지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법궤를 소홀히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이때가 또 언제였냐면요.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실이 너무나 나빠가지고요.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원성을 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광야 시절부터 누가 제사장을 해옵니까? 대대로 이어가면서 제사장을 하죠. 거기에 약점이랄까요? 인간적인 부족함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의 아이들, 엘리의 자식들, 제사장의 자녀들, 행실이 매우 나빠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균열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이 보여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평등 공동체 이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거 별로야, 나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모시면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좀 강대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 하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내부에서도 타락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보여주고 있죠. 이 블레셋이 빼앗아간 법궤가 돌아오는 과정도 매우 참 재미있는데요.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다 놓았냐면 자기네들의 신전 안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자기네들 신전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들이 모셔놓은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렇게 딱 세워놨던 신상이 꼬꾸라져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의 궤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거죠. 이거 누가 장난쳐놨나? 왜 쓰러졌지 하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놨더니 그 다음 날에도 이번에는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목까지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갔던 블레셋 도시가 악성 종양, 악성 전염병에 걸려서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궤, 이 이스라엘의 신 때문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궤를 가드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로 옮겨요. 그랬더니 가드에서도 똑같은 그런 역병이 일어나죠. 안 되겠다, 또 옮기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극구 반대했겠죠. 왜 우리 동네한테 그럽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원래 이스라엘로 돌려보냅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7달 만에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법궤가, 안타깝게도 참담하게도 뺏겼던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손 들고 완전 난리가 나서 축제를 벌이면서 법궤를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오는 이야기가 이상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자기들한테는 이게 부정탄 거니까요. 소에게 그 수레를 씌워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모는 사람도 없어요. 암소가 알아서 가라 하고 보내버리니까 이 법궤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요. 오늘날로 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마을의 촌장들이 국가에 연락을 하고 유력한 사람들한테, 제사장한테 연락하고 선지자한테 연락을 해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빨리 모셔갑시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쳐다봐요. 자기 출애굽 시절부터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 두렵고도 떨리는 법궤를 이게 법궤를 하고 쳐다봐요. 열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싫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로 니들이 가져가 하고 보내버려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법궤를 감히 그렇게는 못하고 타작마당 이제 밀을 거두어드리고 곡식을 거두어드리면
팔곡하는 넓은 마당 있죠. 그 마당에 방치를 시켜놔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아무도 법궤를 거들떠보지 않고 그 기랏 여아림 지역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타작마당에 2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어요. 자, 다시 문제를 드립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법궤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소중하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문제를 드립니다. 법궤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란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이 시절을 보내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몇십 년 어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고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했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신앙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력한 다윗이라고 하는 지도력 안에 하나가 되긴 했지만 어딘가 삐걱거리고 어딘가 잘 맞추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까? 아, 그래, 우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신앙이라는 게 있었지. 신앙을 가지고 해보자. 법궤를 수소문하기 시작해요. 그 중요하다던 법궤를 이제서야 수소문해봐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아, 저기 아미나답의 타작마당에 있대. 자, 그거를 가지고 오자 하고 이제 거대한 행사를, 국가 행사를 계획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온 세상한테 이제 다 알리고 널리 알리고 막 인터넷에도 올리고 SNS도 쫙 뿌려가지고 몇 월 며칠에 법궤를 반환하는 법궤 반환 행사를 합니다 하고 그럴듯한 행사를 딱 하는데 그 행사에서 또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잘 아시죠?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웬일이었는지 소가 갑자기 날뛰잖아요.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삐끄덕하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법궤를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손으로 탁 법궤를 잡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매우 의아해해요.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져 부서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법궤를 잡아야죠. 그런데 법궤를 잡았다고 하나님이 혼내셨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 이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다,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이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사가 뭐 감히 만졌다라든지 뭐 소홀히 대하고 그럴 가능성을 미리 다 생각해서 하지 못하고 그저 편하게 가다가 그랬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통해서 우사가 죽게 되는 참담한 예상치 못했던 피해를 입었을 때의 다윗의 반응이에요. 지금 다윗은 법궤를 왜 모셔오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중간에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일어났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에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의 반응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내가 법궤를 제대로 못 모셨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대로 법궤를 모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반응이 딱 한 문장이에요.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냈다. 다윗이 불같이 하나님께 노했다. 왜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계획했던 나의 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나의 이익이 손해를 나고, 그래서 다윗은요 법궤를 다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처박아 버려요. 그리고 거들떠도 안 봐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는데 석 달 동안 들려오는 소문이 오벳 에돔의 법궤가 갔더니 오벳 에돔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을 받았대, 축복받았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 그럼 다시 데려오자. 다시 이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온 그 다시 행사를 벌이는데 온 백성에게 복을 막 내려요. 고기를 나눠주고 과자를 나눠주고 음료수를 나눠주고 건포도 과자, 빵과 고기. 그러면서 이것 봐라, 하나님을 모시면 실제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릴 거야 하고 선전하지요. 지금 저는 일부러 법궤와 성전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성전을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성전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이제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법궤가 그 당시에 그 다윗의 시절에, 다윗과 그 바로 앞 시절에 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궤가 사실은 성경 말씀을 따져보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법궤가 달갑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여론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다윗의 부인 미갈, 사울의 아들이 아니죠. 사울의 딸인 미갈.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기뻐가지고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니까 성문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비웃잖아요.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동네 불량배 건달패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네. 이 이야기는요, 미갈 혼자 그렇게 비웃었다는 게 아니라 미갈로 상징되는 다윗의 반대 진영 사람들이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신앙을 굳이 저거 다 옛날 시절 다 한물 간 건데 저걸 왜 다시 데리고 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법궤를 모셔오고 나서 바로 다윗이 국가 사업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서서 반대해요. 성전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내가 언제 광야에서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성전에 안주하는 하나님이냐? 너희들 따라서 법궤를 짊어지고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고 뛰어다니면서 너희들 구원해주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단념시키죠. 나단 선지자로 대표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까지 지을 필요 있습니까? 다윗 왕이시여,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오버하는 겁니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칭찬하고, 우리가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성전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셔야 우리가 회복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 속에 거꾸로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소홀했던,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폭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등 돌렸던 과거를 폭로하고,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 잘 섬기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앙을 이용해 먹는 모습을 이제 성경이 폭로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었잖아요. 호세아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가지고 뭐 했다고요?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실제로 세우는 이야기 이제 다음 시간에 솔로몬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성전이 신앙의 중심으로서 올바르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나 성전을 가지고 있어. 우리 땅에 성전이 있어.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야. 그것 가지고 너를 징계하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도구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선지자와 예언자예요. 아직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선지자와 예언자가 나온다는 것은요, 종교가 권력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 같은 사람, 예언자 같은 사람, 목숨을 내어놓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진리를 말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입막아지는, 아무도 잘못됐다고 말 못하는,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이 생겨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도 보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도 보아갈 줄 아는 그런 시선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실제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와 그 성전이 오용되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